네, 이 시간에는 우리 목요 성경 강해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강해 제21강이고요. 홍해의 기적 두 번째 시간입니다.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주의 구원을 보라라는 제목으로 출애굽기 13장 13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좀 보겠는데요. 여러분 이제 오늘 이 지난주에는 하나님께서 광야 길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셨어요. 자, 광야 길로 왜 이스라엘 민족들을 인도하셨죠? 이들이 전쟁을 보면 다시 하나님을 배반하고 이집트로 돌아갈까 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언제나 우리가 광야 길로 가거나 우리가 어떤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건 우리가 광야 길로 가거나 고난과 고통의 길로 가는 걸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곳에 가야지만이 살아남을 수 있기 때문에 광야 길로 보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그 광야 길에 이어서 이제는 홍해 바다를 건너는 이야기가 오늘 펼쳐집니다. 그래서 함께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제 본문 말씀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 그리고 18절 읽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오늘 주께서 너희에게 보여주실 그분의 구원을 보라. 다시는 너희가 오늘 본 이집트 사람들을 영원히 또 보지 아니하리라.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조용히 있을지니라 하니라. 내가 파라오와 그의 병거들과 기병들로 인하여 영예를 얻을 때에 이집트 사람들이 내가 주인 줄 알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왜 가만히 있어야 될까요? 잠잠히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 이유를 말씀하세요.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잠잠하게 있을 때 가만히 서서 주의 구원을 바라볼 때 누가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힘, 내 능력, 내 지식,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 여러분 이게 아무리 뛰어나도 이 하나님 안에서는 하나님 밑에서는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뭐 바둑 두는 사람이 한 9수 앞에를 본다고 그러는데 하나님은 몇 수 앞을 볼까요? 우리가 알 수 없는 무한대의 그 앞을 보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난주에 우리 한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광야로 우리를 보내시는 거예요. 광야를 보내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봤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편하고 좋은 길, 때로는 우리는 좀 이렇게 지름길로 가고 싶고 넓은 길로 가고 싶고 막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이 백성들을 어디로 보내시는 거예요? 홍해 바다의 그 광야 길로 보내세요. 근데 그 광야 길로 보내신 이유가 뭐예요? 그들이 감당할 수 있었고요. 광야 길을 통해서 그들이 훈련받을 수 있었어요. 근데 만약에 그들이 이 블레셋 땅의 사람들의 길, 곧바르고 아주 넓고 짧은 그 길로 갔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곧바로 이집트 군대들이 와서 그들을 공격하고 그들이 두려움 가운데 어떻게 해서요? 하나님을 버리고 다시 이집트로 돌아가는. 기껏 구원해줬더니 다시 옛날에 그 죄의 땅, 마귀의 땅으로 다시 돌아가는 그 일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난주에 언제나 감당할 수 있는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걸 보았고, 또 하나님의 길이 때로는 좁은 길일 때도 있고 거친 길이고 광야의 길이지만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끝은 뭐가 있는 거예요? 영광이 있는 거예요. 광야 길을 갔기 때문에 뭘 건널 수 있는 거예요? 홍해 바다를 건너요. 탄탄대로 넓은 길로 갔으면 그들 앞에는 홍해 바다가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광야를 갔기 때문에 그들이 끝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잠잠하게 주를 바라보리라. 우리 오늘 찬양했잖아요.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내가 날아오르는 바로 그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끝에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광야의 길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우리가 대적들을 이겨낼 수 있는 그 힘도 주시고, 그 다음에 이 훈련을 통해서 다른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는 모든 것이 준비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만약에 지금 내 인생이 광야 같고, 내가 정말 거친 인생이고 너무 힘들다라고 하면 여기서 우리가 누구를 바라봐야 됩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왜 나를 여기에 세우셨는가? 내가 왜 지금 이 길에 있어야 되는가를 그 이유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내가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끝에 무엇을 준비하셨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준비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 광야의 길을 갈 때 절대로 우리가 흔들리지 말아야 되는 것은 그 끝에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요, 이 홍해 바다의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 영광이 무엇인지를 좀 바라보는데요. 특별히 이 홍해바다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의 표적으로 주시는 거예요. 순종. 홍해바다의 이 기적을 통해서 너희들이 잠잠히 서서 주의 구원을 바라볼 때 그땐 내가 역사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홍해바다의 기적을 주시는 이유가 뭐라고요? 바로 하나님께서 내가 역사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가 영광 받을 것이다라고 하는 바로 그 길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홍해바다를 하나님께서 그냥 내가 건너가게 한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갈라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거기를 가로질러가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거예요. 그들은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계속 불평하죠. 불만하죠. 계속 하나님 앞에 뭘 주세요, 뭐 주세요 하는데 계속 줄 수 있는데 하나님 주세요가 아니라 그들은 어때요? 주세요 하고 불평불만하면서 막 하나님 공격하고 모세를 공격하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들에게 홍해바다를 갈라서 마른 땅과 같이 건너가게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요.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뭐 잘나고 하나님께 잘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임을 증거하는 거예요, 세상 속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광야의 길을 걸어갈 때 정말 하나님의 은혜, 우리 인생의 광야에 있다면 그 끝이 하나님의 영광이다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것을 이겨내면 됩니다. 이제 홍해바다의 길은요, 남자가 걸어서 하루 종일 밤새도록 걷고 해서 한 3일 정도 가는 길이에요. 그래서 이 3일 정도 가는 길이고, 우리가 지난번에도 한번 봤듯이 지금 이 지도를 보시면 옛날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옛날에는 이 기존 경로 까만색으로 해서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지금의 수에즈만이라고 하는 데를 통해서 건너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되면은 3일 길을 걸어간 그 길이 좀 짧아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시내산이요. 지금 여기 보면 시나이 반도, 그러니까 옛날에는 지금 파란색, 지금 이렇게 뾰족한 삼각형 돼 있는 끝에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여기가 시내산이라고 그러는데, 제가 이게 언제 여기로 지정됐다고 그랬어요? 6세기에 카톨릭 교회에서 성지순례를 해야 되는데 어디가 시내산인지를 모르니까 그냥 임의로 여기다라고 해서 거기다가 수도원을 하나 만듭니다. 그래서 6세기 이후부터 사람들이 여기가 바로 시내산이다 하면서 지금도 거기 성지순례를 가잖아요. 근데 이것이 요즘에 나오는 학설로는 이게 잘못된 거다라는 게 나와요. 근데 왜 그러냐면 이 시나이 반도가 지금도 누구 땅이에요? 이집트 땅이란 말이에요. 홍해를 건너서 이집트를 탈출했는데, 만약에 기존의 경로라면 홍해를 건너서 탈출했는데 여전히 어디 있는 거예요? 이집트 땅에 있어요. 그리고 이집트 땅 거기에는 지금 거기에는 예나 지금이나 항상 이집트 군대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파라오가 뭐 뒤따라오고 할 일이 없는 거예요. 홍해를 건너도 또 군대가 있는 거기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을 만날 때 어디서 만나요? 바로 이 시내산에서 만나는데 양떼들을 이끌고 가거든요. 근데 지금 이 모세는요, 이 시나이 반도 저 건너편에 아라비아 땅, 미디안이라고 하는 그 땅에서 거기서 처가살이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서부터 양떼를 몰고 홍해바다를 건너서 간다?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제 성경적으로 봤을 때 오늘날은 지금 그 위에 파란색으로 여러분들 나눠드린 그 프린트물에 보면 파란색으로 돼 있고, 이제 홍해 광야길이라고 해서 세 주장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이제 에담 광야 끝으로 이제 간 내용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 밑으로 쭉 내려가면 비아 히롯이라는 곳이 오늘날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곳에 가면은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홍해바다에서 유일하게 이곳만 이 바다 지형이 평평합니다. 사람이 건너갈 수 있게 평평해요. 이곳만. 그러니까 그리고 그곳에는 지금도 마차바퀴들, 그리고 이제 보니까 마차바퀴가 이게 8개의 살이 있는데 그거는 딱 모세 시대에만 사용하던 마차바퀴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지금 어디에 있냐면 새로 우리가 지금 주장하고 있는 지금 아카바만이라고 하는 그곳에 있습니다. 자, 그래서 파란색만 한번 쭉 따라서 가보실게요. 그래서 파란색을 이제 숫꽃이라는 곳에서 시작해서 이 홍해 광야길로 가서 에담 광야 끝에 도착하고요. 거기에서 밑으로 내려가서 비아 히롯이라고 하는 곳까지, 여기까지 총 3박 4일이 걸리는 길입니다.
여기를요,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잠도 안 자고 하나님께서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이들을 인도해서 가신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지금 이제 우리가 지난주에 광야길을 이제 봤고요. 오늘은 이제 비아히롯에서 이제 그 앞에 있는 수르 광야로 이제 이 홍해 바다를 건너가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홍해 바다를 건너가고 그 밑에 엘림까지 여기도 한 이틀이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이 과정들이요. 그래서 전부 다 이게 총 이제 시내산까지 가는데 49일의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이 모든 여정들을 이렇게 봤을 때 예전에 있었던 경로들은 사실 좀 맞지가 않고 성경적으로 이것이 불가능한 것이라는 걸 알 수 있고 이 파란색으로 된 새 주장이 오히려 더 성경적으로 맞는 주장이다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맨 위에 보면 블레셋 사람 땅의 길이라고 있죠. 그 길로 가면 가나안 땅까지 한 일주일이면 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길은 넓은 길이요 대로요. 그 길로 가면 반드시 이집트 군대가 있기 때문에 어디로 보내시는 겁니까? 그 밑에 광야 길로 가고 바로 홍해 바다를 건널 수 있게 하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시내산은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이 아라비아 땅에 있다라는 것을 이 성경이 증거를 합니다. 자, 갈라디아서 1장 17절에 가보니까 예루살렘으로 나보다 먼저 사도가 된 자들에게로 올라가지도 아니하였으며 오직 아라비아로 들어갔다가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아라비아로 간 이유에 대해서 그 갈라디아서 4장 25절 말씀이 있습니다.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이요 지금 있는 예루살렘에 해당하는 곳으로 예루살렘같이 자기 아이들과 더불어 종노릇 하느니라 라고 해요. 그래서 이 시내산이 어디에 있다고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해요? 아라비아에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라비아. 그러니까 아라비아, 지금의 사우디아라비아예요, 여러분. 사우디아라비아. 그러니까 이집트 땅에서 이들이 홍해 바다를 건너서 지금 사우디아라비아로 가서 지금 그곳에 있는 어떤 한 시내산이라는 곳에 갔다는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증거를 해요. 자, 그런데 또 우리 다음 사진을 한번 볼게요. 다음 사진을 보면 노란색으로 된 게 지금 전부 다 이집트 땅입니다. 이집트 땅. 자, 그러니까 지금 이집트 땅을 홍해를 건너서 이집트를 탈출해야 되는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이집트 땅에 있는 시내산을 가지고 계속 이게 성지라고 해서 가서 순례를 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그 건너 무슨 땅이에요, 여러분? 뭐라고 써 있어요? 파란색으로, 초록색으로 미디안이라고 써 있죠. 여기가 미디안이에요. 근데 여러분 모세의 장인이 어디 사람입니까? 미디안 사람이에요. 미디안의 제사장이었어요. 미디안 사람이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제사장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모세가요, 양을 이끌고 호렙산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는데 바다를 건너가서 이집트 땅에 있는 시내산을 갔겠습니까? 아니면 미디안 땅에 있는 이 호렙산으로 갔겠습니까? 당연히 미디안 땅이죠.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도 보겠지만 이 호렙산 가까이, 이 시내산 가까이 갔을 때 누가 찾아오냐면 바로 이 모세의 장인이 이 모세의 그 아내인 십보라 그리고 아들 2명을 데리고 마중 나와서 거기서 만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성경적으로 봐도 시내산은 원래 있던 곳이 아니라 지금의 사우디아라비아 땅에 있는 아몬드산. 그래서 여기서 이제 라우즈라고 하는 이 산에 있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18장 1절과 2절에 가보니까 그때의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가 전에 돌려보낸 그의 아내 십보라와 그녀의 2 아들을 데리고 왔는데 라고 그래요. 여기가 어디냐면 지금 시내산 바로 앞에 왔을 때 지금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내산이요. 지금 이제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이집트 땅에 있는 시내산. 여기가 될 수 없는 이유가 아시겠죠? 미디안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미디안 땅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 한 200만 명, 300만 명 되는 사람들이 그 광야를 다 지나가고 있거든요. 지금 홍해 바다를 건너서 신광야라는 곳을 통해서 이제 호렙산으로 가는 그 과정에서 바로 모세의 장인이 그를 마중 나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볼 때 기존에 사람들이 이렇게 만들어 놓은 이런 것들이 아니라 철저하게 성경 안에서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그런데 이제 1세기 때에 이 학자들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2000년 전의 학자들이 이제 카톨릭이 6세기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약 한 600년 뒤에
600년 뒤에 세운 그러한 이상한 그러한 신의 산이 아니라 1세기 바로 예수님이 살고 있던 시대의 역사학자 있습니다. 거기 오타가 있네요. 유세비우스가 아니고 요세푸스입니다. 여기 그 펜이 있는 분들은 지우셔서 요세푸스라고 적어주세요. 이 요세푸스라고 하는 사람이요, 유대 고대서 제3권 1장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금 후에 엄청난 수의 메추라기가 나타났습니다. 메추라기는 이 아라비아만의 다른 곳보다 더 많은 새입니다. 라고 그래요. 신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하나님께서 먹이셨거든요. 근데 이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이 메추라기가 어디 있다고요? 바로 아라비아에 있는 어떤 새들보다 아라비아만의 다른 곳보다 더 많은 새다라고 그래요. 더 많은 새. 그러니까 지금 모세가요, 홍해 바다를 건너서 지금 간 곳이 어디라는 거예요? 바로 아라비아 땅이라는 것을 지금 1세기에 요세푸스라고 하는 이 역사학자가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4세기에 이 가이사르의 유세비우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도 역시 마찬가지로 신의 산이 아라비아에 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홍해 바다를 건널 때 정확한 위치를 이제 아셔야 되겠죠. 다시 한번 사진을 한번 보시면 사진을 한번 보여주세요. 네.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면 이집트 땅에 홍해 광야의 길을 건너서 이집트 땅을 완전히 건너가서 지금 미디안 땅으로 들어가는 이야기인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이러한 것들을 이렇게 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은요, 이게 철저하게 말씀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어디를 건너갔냐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게 뭘까요? 하나님이 왜 홍해를 건너가게 했느냐가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이들을 홍해 바다를 건너가게 했느냐? 그것은 주님을 완전히 신뢰하는 자는요, 가만히 서서 주의 구원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완전히 신뢰하는 자는 가만히 서서 주의 구원을 바라봐요. 이해가 되세요? 제가 이거를 깨닫는데 엄청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제가 이게 그전에는 돈이 그렇게 막 없어 본 적이 없거든요. 뭐든지 제 힘으로 다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를 미국에 딱 보내줘서 제가 할 수 없는 모든 게 있다는 걸 알게 해주셨어요. 내가 아무리 해도 거기서 뭐 신분이 안 되니까 일도 못하죠. 어디서 돈 나올 구멍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냥 잠잠히 서서 하나님 앞에 쉽게 말해서 이렇게 어린 새가 입을 크게 벌리면 어떻게 돼요? 어미새가 더 많이 넣어주잖아요. 이거예요. 그냥 입 크게 벌리고 주님 도와주세요 할 수밖에 없어요. 그냥 가만히 서서 주님의 구원만 바라보고 있을 때 정말 주님이 먹을 걸 주시고 입을 거 주시고, 먹을 거 주시고 입을 거 주시고, 그때 신었던 신발도 지금도 신고 있고, 정말 이게 하나님께서요, 모든 필요를 정말 내가 잠잠히 서서 주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 광야 길로 저를 보내셨을 때 거기서 아는 거예요. 야, 정말 잠잠히 서서 가만히 서서 주만 바라보는 게 이게 은혜구나. 그럴 때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을 뛰어넘는, 나의 이성과 모든 나의 생각과 지혜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모든 것을 주시는구나, 충만함을 주시는구나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에 가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오늘 주께서 너희에게 보여주실 그분의 구원을 보라. 다시는 너희가 오늘 본 이집트 사람들을 영원히 또 보지 아니하리라.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조용히 있을지니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집트 사람들의 군대가 이제 막 뒤에 쫓아옵니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 모세랑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하고 한번 싸워볼까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하고 싸워볼까?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상대가 안 돼요, 여러분. 뭐냐면 전문적으로 훈련받은 사람들한테 지금 우리가 좀 힘이 세다고 몽둥이 하나 들고 싸운다? 안 돼요, 여러분. 전문적으로 훈련받은 사람한테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사람들이 지금 막 뒤에서 더군다나 말 타고 전차 타고 큰 칼을 들고 막 쫓아오는데 그걸 어떻게 이겨요? 그러니까 이들에게는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고요, 단지 그냥 하나님 앞에 잠잠히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속에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 있으라고 그래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오늘 주께서 너희에게 보여주실 바로 그 구원을 바라보라.
그러면 그 이집트 사람들을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홍해바다로 그들을 인도하신 이유예요. 잠잠히 서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시간. 홍해바다를 건너려고 배를 구하려고 하면 여러분 200만 명 되는 사람들 배를 얼마나 많이 구해야 돼요. 왔다 갔다 해도 여러분 한 몇 년이 걸렸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곳에서 잠잠히 서서 내가 너희를 어떻게 구원하나 한번 봐라. 오늘 그 구원을 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께서 너희를 위해 싸우시리니 너희는 조용히 있을지니라.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막 갈팡질팡 우왕좌왕하면서 막 그럴 때 있잖아요. 뭔가 문제가 생기고 뭔가 어려움과 막 시련이 닥쳐오면 갈팡질팡 우왕좌왕하면서 막 여기 가서 떠들고 저기 가서 떠들고 막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 정말 주님을 신뢰한다면 내가 잠잠하게 조용히 서서 가만히 서서 주님의 구원을 바라볼 수도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무조건 입만 벌리고 있으라는 건 아니에요. 예. 감 떨어지듯이 입만 벌리고 있고 뭐 복 주세요 이게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하는데,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도 광야길을 걸어갔잖아요. 홍해바다 앞에서 지금 거기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할 수 있는 건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이상 할 수 없으니까 잠잠히 서서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할 건 하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을 완전히 신뢰하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앞에 정말 인생의 큰 홍해바다가 있다라면 여기 서서 우리가 뭘 할 게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고 잠잠히 기다리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완전히 신뢰할 때 하나님의 구원을 보는 거예요. 자, 출애굽기 14장 17절 18절 가보니까 보라, 나 곧 내가 이집트 사람의 마음을 강팍하게 할 터인즉 그들이 저들을 따라가리라. 내가 파라오와 그의 온 군대와 병거들과 기병들로 인하여 영예를 얻으리니. 우리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파라오와 그의 병거들과 기병들로 인하여 영예를 얻을 때에 이집트 사람들이 내가 주인 줄 알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들을 공격하는 대적들이 있고요. 내 인생에 어떤 나에게 계속해서 쉽게 말해서 장애물이 되고 태클을 걸어서 나를 자꾸 넘어뜨리려는 이런 사람들이 있죠. 여러분, 그 사람들 앞에 우리가 소리를 내고 분노하고 막 내 힘이나 내 감정, 내 능력으로 막 하려고 복수를 하려고 하지 마세요. 차라리 잠잠히 서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망시키시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수 있게 해달라고 그 기도를 하시는 게 더 빨라요. 성경에 보니까 복수는 누구의 것이다? 바로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내가 잘못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의 자녀를 누군가가 대적들이 공격해 온다라면 그 대적들을 누가 막아주시겠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니까. 그래서 우리가 뭔가 복수를 하고 내 감정과 내 이런 것들을 섞어서 뭘 하려고 하지 마시고, 성경에 보니까 악을 악으로 갚고 욕설을 욕설로 갚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 있을 때 우리가 잠잠하게 주님을 기다릴 때 우리를 대적하는 그 모든 대적들이 하나님의 영예를 위해서 그들이 주님 앞에 완전히 멸망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잠잠히 기다리고 내가 연약하다는 걸 확실하게 인정해야 돼요. 나는 연약하고 나는 부족하다는 걸 인정해야 돼요. 거기에서부터 잠잠할 수가 있고요. 거기에서부터 홍해바다의 기적을 우리가 체험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높은 손과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가는, 그래서 오늘도 제가 이제 기도할 때, 우리 지난주에 그 오후 예배 때 성령님과 함께하는 이 영적 전쟁의 기도에서 가장 핵심이 뭐였냐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큰 신음을 통해서 우리를 중보하시잖아요. 그런데 자꾸 우리는 기도할 때, 주님, 저 이거 하고 싶어요. 주님, 저는 이거 필요해요. 주님, 저 이걸로 여기로 가고 싶어요. 이런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 우리가 잠잠히 서서 정말 하나님, 제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려주세요. 제가 마땅히 해야 할 걸 알려주세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마땅히 해야 될 기도, 마땅히 해야 될 것을 주님의 지혜로 주님, 저를 알려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게 훨씬 더 빠른 길이에요. 거기에서 여러분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이게 실패하지 않고 승리할 수 있는 열쇠가 됩니다. 그것이. 지금 오늘 홍해바다에서 하나님이 그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잠잠히 서서 하나님의 구원을 봐라. 그러면 너희들의 대적들이 내가 너희의 주인 줄 알리라. 내가 너의 진짜 하나님인 줄 그들이 알리라라고 말씀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기 14장으로 계속 가보면 그 밑에 19절에서 22절에 가보니까 이스라엘의 진영 앞에 가던 하나님의 천사가 이동하여 그들 뒤에서 가매 구름 기둥이 그들의 얼굴 앞에서 떠나가고 그들의 뒤에 서서 이집트 사람들의 진영과 이스라엘의 진영 사이에 당도하니라. 그것이 그들에게 구름과 흑암이 되었고 이들에게는 밤에 빛을 주었으므로 밤새도록 저편이 이 편에 가까이 오지 못하였더라. 모세가 바다 위로 자기 손을 내밀매 주께서 강한 동풍으로 밤새도록 바다를 뒤로 물러가게 하시고 바다를 마른 땅이 되게 하시며 물들을 나누시니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한가운데로 들어가 마른 땅 위로 갔고 물들은 그들의 오른쪽과 왼쪽에서 그들을 위해 벽이 되었더라.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를 찾지 않고 뭔가 건너갈 수 있는 방법을 찾지 않고 가만히 서서 주님을 기다렸더니 지금 그들을 인도하던 구름 기둥이 그들 뒤로 가서 대적들을, 자신들을 지금 죽이려고 오는 하는 이집트의 군대들을 딱 막아서는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흑암을 주고 이쪽에는 빛을 주어서 그들은 지금 어둠 속에서 헤매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밝은 빛 가운데 자신들의 길을 지금 쭉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을 잠잠히 기다리면 이런 일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만 정말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성질대로 했을 때는 오히려 일들이 망가지는데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내가 참고 인내하고 용서할 때는 반드시 참고 인내하고 용서하는 열매들을 거두게 돼요. 화내고 내가 뭔가 분노하고 내 기분대로 했을 때는 화내고 분노하는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홍해바다라는 건 다른 것이 아니라 잠잠하게 주님 앞에 기다릴 때 믿음으로 하나님의 인내의 열매, 하나님의 은혜의 열매, 이것을 우리가 얻을 수 있다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싸우시게 되는 것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접 보는 거예요. 내가 싸우지 않아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내가 싸우지 않아도 하나님이 싸우시는구나. 그전에는 어땠어요? 두려웠잖아요. 막 두려웠는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싸우시고 그들 앞에는 뭐가 열리는 겁니까? 홍해바다가 갈라지면서 지금 물들이 양쪽에 벽처럼 서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을 평평한 곳을 마른 땅같이 건너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곳에 제가 지도를 바닷속을 보니까 이곳만 지금 누에바라고 하는 곳이거든요. 지금 오늘날 지명이 이곳만 똑바르게 한 2-3km가 땅이 이 바다의 땅이 이렇게 올라가서 평평한 길로 똑바르게 돼 있습니다. 여기만. 여러분, 바닷속이요 이렇게 엄청 이렇게 돼 있어요. 울퉁불퉁해요. 그러니까 그런 곳을 어린아이들이 막 걸어서 지나갈 수 있겠어요? 못 가요. 노인들도 못 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미리 그 땅을 이렇게 솟아서 평평하게 만들어 놓고 지금 이 양쪽의 바닷물들을 벽처럼 세워서 바로 그 길을 한가운데를 걸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보니까요, 좁은 길이 아니고 굉장히 넓은 길이에요. 그러니까 200만 명, 300만 명 되는 사람들이 하룻밤 사이에 그 길을 다 건너갑니다. 여러분, 이게 여러분 상상이 안 되시죠? 어떤 수학자가 해봤더니 만약에 그 길이 좁았잖아요. 그러면 1년 정도로 건너가면 한 200만 명이면 일주일 동안을 건너가야 된대요. 200만 명이면 일주일 동안을 잠 안 자고 계속 건너가야 건널 수 있는 그 거리예요. 2km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아주 넓은 길로, 근데 광야의 길은 어떤 길이었어요, 여러분? 고난과 고통이고 좁은 길이었잖아요. 그런데 그 끝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넓은 길, 더군다나 바닷물을 갈라서 양쪽에 물들을 벽으로 만들어서 200만 명에 되는 사람들이 하룻밤에 건너갈 수 있는 평탄한 길을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광야 길의 그 고통, 그 끝에 뭘 주시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영광. 그들을 쫓던 이집트 병사들도 그곳에서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전부 다 그곳에서 하나님과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평안하게 건너갔지만 이집트 병사들은 거기서 하나님과 싸우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말씀을 보면, 자, 25절 말씀 있나요? 출애굽기 14장 25절 말씀에
25절 말씀 보면 또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기사 그들이 그것들을 물기에 힘겹게 하시니 이에 이집트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의 얼굴을 피해 우리가 도망가자 주가 이집트 사람들을 대적하여 그들을 위해 싸우느니라 하니라. 아멘. 이 사람들의 지금 여러분 병거가요 당시에 얼마나 기술이 좋은지 이제 아세요? 지금 나무로 바퀴를 만들고 거기를 뭘로 감싸는 겁니까? 쇠로 감싸는 거예요. 쇠로 감싸서 어떤 길도 빠르게 가고요. 절대로 이 바퀴가 부러지거나 상하지 않게 아주 만든 단단한 바퀴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뭘 벗겨버리시는 거예요? 그 병거를 감싸고 있는 이 쇠들을 다 벗겨버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바다로 들어가니까 어떻게 돼요? 축축한 땅 그들이 밟는 곳이 다 이 바퀴를 못 쓰게 만들어가지고 힘들게 만들고 그들이 이제 그제서야 뭘 바라봅니까? 야, 이스라엘을 위해서 지금 하나님이 싸우고 계시는구나. 도저히 지금 자기네들이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아주 여러분 이집트라는 문화가요. 그냥 엉성한 문화가 아니에요. 이집트 사람들이 뭘 만들었죠, 여러분? 피라미드를 만들잖아요. 피라미드. 지금 사람들이 피라미드 만들려면 뭘 써야 될까요? 비행기를 타고 올라와서 공중에서 드론으로 컴퓨터를 가지고 이렇게 치수를 다 재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기술이 없잖아요. 기중기가 없는데도 여러분 우리 사람보다 훨씬 큰 이 돌들을 그렇게 높이 쌓았잖아요, 위로. 그렇죠? 이 기술은요, 지금도 흉내낼 수 없는 기술이에요. 이 피라미드는요, 이 정사각형이 완벽합니다. 이 길이와 넓이가 완벽해요. 그래서 지금의 기술로도 이거를 흉내내기가 힘들 만큼 아주 첨단의 기술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만든 이 마차 바퀴가요, 여러분, 얼마나 튼튼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마차 바퀴를 벗겨버리시고 이집트 사람들이 그걸 보니까 어때요? 와, 이스라엘의 지금 주님이 우리와 싸우고 계시구나 하면서 그들이 벌벌벌 떨면서 두려워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29절에 가보니까 14장 29절에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한가운데서 마른 땅 위로 걸어갔고 물들이 그들의 오른쪽과 왼쪽에서 그들을 위해 벽이 되었더라 라고 말씀하고 30절에 그날에 주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이집트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니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죽어있는 이집트 사람들을 보았더라. 이스라엘이 주께서 이집트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일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주를 두려워하며 또 주와 그분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아멘. 자신들이 도저히 이길 수 없는 대적들, 그리고 자신들이 도저히 건널 수 없는 바다, 이 모든 것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는 겁니까? 바다를 가르고 마른 땅과 같이 이들은 건너고 이집트의 군대들은 바퀴가 벗겨져서 나가지를 못하고 더군다나 이들이 다 건너니까 어떤 일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이 바다를 덮어버리시는 겁니다. 바다를 덮으니까 어떻게 돼요? 그 바닷가에 수많은 병사들이 전부 다 죽어서 다 떠내려온 거예요, 지금. 이들이 지금 바닷가에서 그 죽어있는 병사들을 보면서 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싸우셨구나. 그제야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 사람들 여러분 얼마나 참 대단한 사람들인지 아세요? 지금 하나님께서 그렇게 앞에서 다 해줬는데 어때요? 그제야 모세를 믿었더라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이 사실 이 모든 기적을 보여준다고 하나님 믿는 게 아닙니다. 기적을 아무리 많이 보여줘도 하나님을 믿는 거는 여러분 그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하나님 정말 내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이 되어야, 내 마음이 성령님께 감동이 되고 내가 믿고자 하는 마음을 가질 때 내가 이 모든 하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뭔가 보여주고 기적을 보여주면 내가 하나님을 믿겠다. 홍해 바다를 갈라주면 내가 기적을 보면 내가 하나님을 믿겠다. 근데 이 사람들은 어때요? 갈라서 마른 땅같이 건넜는데도 여전히 하나님 안 믿고 있죠? 그런데 죽어가지고 바다에 둥둥 떠있는 병사들을 보니까 그제서야 무서워가지고 아이고 우리도 죽을 뻔했구나 하면서 그제야 모세를 믿었더라.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삶이 이래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은 받았는데 계속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요. 뭔가 보여주세요. 뭔가 주세요. 나한테 뭔가 주시고 보여주면 내가 좀 믿어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믿고 보여준다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분을 믿고 잠잠하게 믿음으로 서서 기다릴 때,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을 기다릴 때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싸우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거지만 내가 바라는 것들이 이루어질지는 모르지만 신뢰하고 기다릴 때 하나님께서 싸우시고 역사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지금 광야 길로 보내고 왜 홍해 앞에 세우신 거예요? 내가 바로 주인 것. 내가 바로 온 세상 모든 어떤 신보다 가장 위대한 하나님이라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실제로 이 이집트의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보여드렸지만 이집트의 파피루스에 아직도 이것이 그대로 기록돼서 남아 있습니다. 홍해바다의 이 사건이 지금 수천 년 동안 지금 박물관에 그대로 있어요. 이것이 지금 실제로 역사적으로 일어났다는 것을 당시의 사람들이 기록한 게 아직도 박물관에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보고 우리가 이 이집트에서 보니까 스핑크스 앞에도 보니까 누가 죽어 있는 게 확실하게 증거로 남아 있어요. 바로 파라오의 장자가 죽었다라는 것도 그곳에 다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파라오의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올 때 10번째 재앙이 뭐였어요? 예, 그 이집트와 모든 곳의 장자들이 어린 양의 피로 문의 인방과 양 기둥에 그 피를 바르지 않은 집에 있는 모든 장자들은 죽으리라 하셨잖아요. 근데 실제로 이집트의 그 왕자, 첫 번째 파라오가 될 우리나라 말로 하면 세자죠. 그 사람이 죽고 그 당시에 두 번째 아들이 왕이 됩니다. 파라오가 되는.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이 지금 비문에도 있어서 역사학자들은요. 예수님을 믿든 그들이 바라보는 건 분명히 장자가 죽었다고 하는 것. 그리고 그 파피루스에 있는 것 중에서 분명히 10가지 재앙이 있었고 이집트의 군대들이 홍해바다에서 죽었다고 하는 이 사실. 이러한 것들이 사실로 남아있기 때문에 그들은 이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단지 여러분들이 역사 시간에 배우지 않는 거예요. 왜 안 가르쳐 줄까요, 여러분? 세상의 학자들은 이러한 것들을 원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걸 가르쳐 주지 않아요. 그런데 고고학자들은요, 여러분 성경이 없으면 인류의 역사를 하나도 끼워 맞추지 못해요. 성경이 있어야만 그것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신약 성경에 가보니까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바로 이 구원의 역사 이거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는데 그것이 바로 이 성령 침례와 물 침례를 상징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잠잠히 우리는 가만히 기다리지만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어떤 선한 것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는 겁니다. 이게 바로 침례가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침례에 순종하는 걸 통해서 어둠에서 빛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죄와 사망에서 완전히 해방되었다는 것을 침례를 통해서 선포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 물속에 들어갈 때는 제가 침례 받으신 분들 물속에 들어갈 때는 뭐가 된다고요? 내가 죽는 거잖아요. 나의 옛사람, 나의 죄와 사망은 이제 다 죽고 물속에서 다시 올라올 때는 어떻게 돼요? 예수님과 함께 내가 다시 부활하리라. 내가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았습니다라는 것을 침례를 통해서 내가 간증하는 거예요, 몸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침례라는 게 지금 그냥 그게 보통 이게 그냥 교회에서 주니까 받는 거 그게 아니라 진짜로 내가 나의 주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셨잖아요. 홍해바다에서 바로 내가 이 침례를 통해서 그 다음에 새롭게 거듭나서 내가 이제는 주님을 완전히 신뢰하고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 고린도전서 10장 1절과 2절에 가보니까 또한 형제들아 나는 이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곧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모두 바다를 지나가며 모두가 구름과 바다 속에서 모세에게로 침례를 받고 라고 그래요. 홍해바다 사건을 뭐라고 지금 해주는 거예요? 말씀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받은 침례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처럼 그 병사들이 죽은 다음에야 그제서야 하나님 믿으시겠어요? 아니잖아요. 우리가 믿음으로 지금 침례를 받고 순종했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을 완전히 신뢰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처럼 여러분 떠돌아 다니는 거예요. 만나 주고 메추라기 주고 아무리 목구멍 여기까지 찰 때까지 고기 먹여줘도 여전히 하나님께 불평불만하면서 사는 거예요. 결국 그들은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요. 우리 성도들에게는 천국은 가지만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로마서 6장 4절에서 9절에 가보니까
우리가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아 그분과 함께 묻혔나니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을 힘입어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진 것 같이 우리도 생명의 새로움 속에서 걷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분의 죽음과 같은 모양으로 함께 심겼으면 또한 그분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되리라. 우리 7절 말씀, 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죽은 자는 죄로부터 해방되었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지셨으므로 다시는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는 그분을 지배하지 못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아멘. 침례를 통해서 우리가 사망과 죄에서 완전히 해방됐습니다. 더 이상 이제 침례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바닷가에서 자신들을 죽이려고 했던 그 수많은 대적들, 그리고 자신들의 예전에 살았던 그 죄의 땅, 멸망의 땅, 그 땅, 이집트, 그곳으로 돌아가지 않아도 되잖아요. 여러분, 침례는 바로 이런 겁니다. 완전히 죄에서 끊어지는 겁니다. 완전히 사망과 죄에서 이제 완전히 끊어져서 새롭게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거듭나는 것. 그것이 바로 침례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은 그것이 바로 홍해 바다를 건넌 사건이 그것의 예표라고 말씀을 해요. 완전히 끊어버리는 겁니다. 죄와 사망이 이제 완전히 끊어진 상태.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지금 상태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고 침례받았다. 이것은 이제 죄와 사망이 완전히 나한테는 끊어지고 이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내가 하나님의 왕국을 향해서 가는, 그리고 가는 그 동안에 내가 할 수 있는 수많은 영적 전쟁들에서 내가 이제 주님과 함께 가만히 서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라 하는 이 믿음의 신뢰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께서 지금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지금 구원하시고 그분이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이제는 누구든지 그분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죄와 사망에서 이제는 끊어지고, 또 우리가 성령 침례와 물 침례를 통해서 이제 우리의 삶은 더 이상 죄와 사망에 관련된 삶이 아니라 옛날의 삶과 이제는 완전히 끊어지고 이제는 새롭게 성령으로 새롭게 거듭난 완전히 새로운 삶으로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것은 오늘날도 우리는 잠잠히 서서 주를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잠잠히 서서 그분의 구원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입을 다물고 우리가 조용하게 그분을 기다릴 때 그분의 영광을 보고 그분께서 우리 대신 싸우시는 바로 그분의 영광을 우리가 바라볼지어다. 오늘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홍해바다의 기적을 통해서 우리가 잠잠히 기다리는 믿음,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완전히 100% 신뢰하면서 우리의 대적들이 우리의 대적들이 그분 앞에서 무릎 꿇고 멸망한다는 것을 확실히 믿는 그 믿음, 그 믿음으로 모든 것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고 성경 강의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각자 기도하시고 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안에서 저희들이 홍해바다의 기적을 보았습니다. 저희들이 잠잠히 서서 주의 구원을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 온전한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저희들의 마음속에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또한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는 수많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싸우시는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구나라는 것을 그들이 발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바로 그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모든 죄와 사망으로부터 해방되고 모든 죄로부터 우리가 끊어진 단절된 이제 옛사람들을 완전히 버리고 새롭게 태어난 창조물들로서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 땅에서 주님만을 신뢰하면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저희들에게 믿음의 열매 풍성하게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